반야신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반야신경을 공부하면 마음이 커집니다. 허공처럼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나갔다가 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관리가 활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왕은 신경 쓰지 마라.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자는 왕이 마음이 매우 좁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활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왕은 매우 사려 깊은 왕입니다. 그는 관료들을 귀찮게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가 여전히 넓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야신경을 공부할수록 마음은 더욱 커집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은 더 많이 포용합니다. 그것이 반야신경이 하는 작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삼매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에는 우리가 어떻게 삼매를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소승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승 밖에서 부처님의 삼매력, 지혜를 개발하는 포괄적인 방식이 없습니다. 삼매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 장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삼매되는 것을 장애하는 이 5가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기 때문에 매우 나쁩니다. 여러분이 화를 낼 때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삼매될 수가 없습니다. 명상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화를 두려워합니다. 화를 독사와 같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틀리고 내가 맞을지라도 그들에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선에서 우리는 여러분을 훈련시켜 가능한 멀리까지 데려갑니다. 하지만 마음에 남을 해치려는 욕망을 품으면 우리는 멈춥니다. 상대가 아무리 악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들을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악의 마음을 품으면 여태까지 쌓은 선법을 잃습니다. 또한 이는 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헌신적인 후원자였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 죽음의 병상에 누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보살폈습니다. 왕은 선명상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죽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살피느라 지쳐갔습니다. 한 관리가 부채를 붙여서 그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는 피곤해서 졸았고 부채로 왕의 머리를 쳤습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죽기를 기다릴 수 없나 보군. 그렇게 존경심이 없다니. 왕은 화의 생각을 품고 임종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알고 그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독사로 떨어졌습니다. 마하목건년이 아라한들과 함께 와서 반야신경을 독송했습니다. 왕은 제도되어 천상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도에 떨어지는 씨앗을 심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생각이 화의 생각이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떨어집니다. 화가 나면 여러분은 행복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짧습니다. 화는 선한 마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화는 선한 자질을 없애게 합니다. 화는 모든 종류의 악한 말을 저장합니다. 부처님은 악한 사람들에게 자궁에 있는 어려움을 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인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화가 난 것은 어두운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피할 수 없는 노병사에 대해 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은 아프게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자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해는 화의 해독제입니다. 부처님께서 화의 해독제는 자비라고 하였습니다. 화의 유일한 치료제는 자비입니다.
대자비는 여러분이 동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 여자분이 동체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체라는 것은 그녀의 고통이 여러분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봅니다. 그들이 괴로우면 우리도 괴롭습니다. 대자비는 먼저 사람들의 괴로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괴로움을 보지 못하면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대자비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명상을 해야 하죠? 왜 수행을 해야 하죠? 왜 윤회에서 벗어나야 하죠? 수행은 힘듭니다. 저는 행복한데 왜 수행해야 하나요? 이는 여러분이 괴로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행복에서 괴로움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경험하는 행복은 사실 고통임을 알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자 하지 않는 이유는 괴로움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지속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거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행복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즉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행복하지만 행복이 끝날까 두렵습니다. 거기에 불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동전과 같이 양면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를 이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모두 이분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괴로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혹은 괴로우면 동시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분성의 이치를 받아들이면 행복할 때 거기에서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보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고통으로 봅니다. 이것이 대자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단계에서 여러분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봅니다. 두 번째, 그들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과 같이 느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신경의 체계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몸입니다. 그녀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자비는 동체입니다. 왜 화를 해결하는데 대자비를 사용합니까? 대자비를 통해서 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난 사람이 괴로움을 봅니다. 그리고 동체를 사용합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대자비를 사용해서 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화난 사람의 고통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체를 사용합니다. 그와 내가 동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화난 사람을 보면 화를 보지 않고 그가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왜 그가 화가 났는지 봅니다. 화의 근원은 그의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화의 근원이 일종의 깊은 괴로움의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괴롭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합니다. 나의 남편이 나에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화를 보는 대신에 그의 괴로움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화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나를 모욕할 수 있지?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난 당신을 도왔어. 여러분은 잘못된 것을 봅니다. 그 이면을 보아야 됩니다. 왜 그가 화가 났는지 화 이면의 괴로움을 봅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때로는 그저 분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화를 보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암호와 같습니다. 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동체이기 때문에 상대가 괴로우면 나도 괴롭습니다. 그것을 대자비라고 합니다. 내가 괴로우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화를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화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인내한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에게 화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고함을 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때로는 그가 그에게 화를 내어서 화를 멈추게 합니다. 이것 또한 대비 일부입니다.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화난 사람을 마주하면 그들의 고통을 봅니다. 이것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통을 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하고 연결합니다. 우리는 모두 괴롭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같은 괴로움을 겪는 한 그것은 자비입니다. 그것이 화를 잠재웁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화를 잠재워야 됩니다. 화를 다룰 때는 그 이면을 보세요. 괴로움의 원인을 보세요. 그가 화나게 한 원인이 되는 괴로움을 보세요. 화를 보지 않고 괴로움의 원인, 원천을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자비롭게 합니다. 그것이 대자비의 시작입니다. 화를 볼 때, 화의 근원을 볼 때 그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과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그것을 대자비라고 합니다. 당신의 괴로움이 당신 것이 나의 괴로움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대자비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나는 돕고 싶지만 고통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돕는데 고통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합니다. 구차가 되기 전까지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대자비는 당신의 고통을 볼 때 그것이 나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자비가 있으면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괴로운 것을 보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괴로운 것을 보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대자비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잃어서 고통받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자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아픔을 이해해야 됩니다.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대자비입니다. 진정으로 느껴질 때까지 아픔을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자비입니다. 대비가 있을 때 여러분은 아픔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아픔을 느끼지만 머리는 여전히 맑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비가 아닙니다. 괴롭지만 머리는 여전히 맑습니다. 머리가 명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결하는지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자비를 설명할 때 똑같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에서 설명이 그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머리가 맑아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대자비가 있는 사람은 고통을 느껴도 머리는 맑습니다. 전혀 번뇌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자비입니다. 대자비를 배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느끼되 마음 명령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고통은 그들과 똑같이 아픕니다. 하지만 대자비를 얻으려면 한 번쯤 통제력을 잃어야 합니다. 이제 충분해. 이건 너무해. 이렇게 말한다면 결코 대자비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아가 있는 한 자아의 통제력을 잃습니다. 자아가 없으면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제력을 잃을까 두렵다면 자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데 왜 거기에 괴로움을 더합니까?
대자비가 있으면 괴로움을 보고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과 같고 거기에 더 많은 괴로움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화해독제는 대자비입니다. 화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대자비입니다. 대자비를 지니기 전까지 화를 없앨 수 없습니다. 자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심으로 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하기 위해서 항상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행하세요. 악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악을 멈추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도우세요. 나쁜 감정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선한 쪽에 머무세요.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화가 마음을 뒤덮을 때 여러분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선악과 악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화날 때 머리에서 김이 납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화의 가장 나쁜 점은 나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괴로움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화가 가라앉은 후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화났을 때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화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자해에 대해서 명상해야 됩니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모든 인연을 끊습니다. 대자비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삶의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까? 대자비는 깨달은 존재들의 경지입니다.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대자비를 갖춥니다. 더 높게 깨달을수록 더 큰 대자비를 갖춥니다. 부처가 될 때까지 점점 더 커집니다. 대자비는 깨달은 존재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라는 대자비가 없습니다. 그들은 공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으라고 합니다. 당신도 공하고 나도 공하고 당신의 괴로움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왜 자비로워야 하나요? 아픔은 어차피 공이고 실체가 없는데 그렇다면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공하지만 상대에게는 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매우 괴로운데 괴로움이 공하다고 말하면 모욕적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라하는 말합니다. 공임으로 어떤 의미도 없어. 그럼 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공을 볼 수 있고 그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공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대자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자비를 개발합니까? 대자비는 깨달음의 한 가지 조건입니다. 아라한처럼 대자비를 개발하는 것을 거부하면 결국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기 전에 대자비를 개발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대자비를 개발합니까?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데뷔주를 5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10대 원을 독송합니다. 그것이 대자비를 개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42수완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음법은 여러분이 대자비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데뷔주와 42수완입니다. 그것은 매우 빠릅니다.